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는 대로 정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저희들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에 그 당시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말인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쟁 중에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가장 이 보장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참 타겟이 되는데 왜 군인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가? 안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달라서 그렇죠. 군인이기 때문에 신분을 분명히 옷을 입히고 무장을 시키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그 훈련을 받아서 가진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때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안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는 그냥 모습 속에 평범하면 우리는 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지금 파송 나간 김영일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도 가끔 무슨 시간만 있으면 근무를 안 하면 자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어요. 재밌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국토 방위에 군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매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내 몸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주 귀하게 보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몸이 약간 좀 이상하면 이게 크게 나빠지기 전에 이렇게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날씨가 조금 나빠져서 움직이다가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보호 차원의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된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잘 들어보면 그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에 다치는 거는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국가가 필요할 때 군인은 그때 건강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도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고 이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살지만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살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믿음으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죠. 이 바로 성경은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군인에게 입혀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무장을 시켜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권세를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무슨 무장을 할 필요가 있고 유니폼을 입을 필요가 있고 무슨 특별히 일반 사람이 몰라도 되는 정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부름받고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명령받아서 쓰임받을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임무를 주고 그리고 특별한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세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있던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기 위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시록 11장 시작 부분을 보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와중에 하나님의 성도가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고 증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증거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두 증인은 물론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각자의 특별한 위치에서 다 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러한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자로 잰단 말이에요. 매주를 한단 말이에요. 무게를 잰다든가 길이를 잰다든가 측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어요. 자, 계시록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벌써 불에 타서 다 없어진 때입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건물의 치수를 잰다든가 그 구조를 재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치수를 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 전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손에는 두루마기를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7 우레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요한이 너무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인간의 언어로 뭘 표현하면 벌써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다 그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성전 안마당, 성도들과 성도들의 내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겉사람에서 겉사람을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믿음을 측량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단어가 속사람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안사람이라고 했다가 제가 좀 웃음꼴이 됐는데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성전의 바깥들, 예? 성도의 이 바깥 세상, 이 세상의 현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남겨졌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 현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평안하거나 늘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교회를 잘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제 대답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그 정도지 이러지. 그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세상의 현실은 바깥들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속사람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되 바깥 모습은
세상의 눈이 그렇게 청량을 못해요. 하나님이 청량하듯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바깥들, 성도의 세상 삶은 괴롭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내적들, 성전 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측량에 합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말씀에 이어서 갑자기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사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성전 안의 측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세우는 사람들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웬만하면 적들이 가만 놔둡니다. 근데 증인은 사정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 살다가 군인의 유니폼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소속을 분명히 해놓으면 적들에게는 적입니다. 가만두지를 않죠. 그렇죠? 성전 안뜰,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증인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이 전파를 하거나 자기의 신분이나 역할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증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슨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러더래요. 아무리 어떤 일에 얼굴을 보려고 해도 얼굴이 안 보인대. 그 왜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어디 하나님의 어디에 측량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은 볼 수 없죠. 내면의 믿음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증인은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나타내는 권세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이 취득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입는 옷이 달라요.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 이 굵은 베옷은 원래 이 장례식 때 입는 거지만 구약 시대의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회개를 얘기죠. 회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잘못됐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겠다는 사람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숯불을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으로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바로 이걸 전파하는 것이 증인이 입은 옷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증인은 영원한 증인이 아니에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잘하고요. 기회 주실 때 잘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만큼만 잘하고 마는 거예요. 기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증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예언뿐이에요. 예언. 예언은 우리는 자꾸 앞으로 있을 일을 먼저 맞추는 예언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그것도 일부죠.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 포함되니까 거기도 미래의 예언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목사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짓밟을 때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전 뜰 밖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성전 안에 생활을 하시기를 먼저 축원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의 스타일이 거기 다 들어있고,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시대 상황이 다 들어있고, 모든 성도의 특성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빛이에요. 촛대. 촛대가 하는 일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배움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자, 이 빛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빛을 태우는 기름이죠. 이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감람나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증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빛을 내는 빛이 나고, 그리고 빛을 내는 기름을 받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빛으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증인 스스로, 촛대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나타낼 뿐이에요. 자, 5절에서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증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 뜰 밖에 생활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걸 주세요. 만약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주세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해줘요. 왜 그러죠? 왜? 증인의 역할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이적들이 언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언가를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증인으로 살려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구원시켜준 거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런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웃집 사람이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권세를 주시지를 않죠.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권세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권능은 누구한테 줘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능은 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권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5절에 보호는 내가 태권도 배워갖고 내가 방어하면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방어를 한 거지. 보호는 나는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보호입니다. 증인은 관심 쓰는 게 자기 자신을 관심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매일 자기 생활을 생각하고 자기의 처지만 생각한다. 아이, 하긴 해야지. 그러나 자기가 위험할 때도 맨날 위험만 생각한다. 증인이 원래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전달하려는 사명이잖아요.
사명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보호를 누가 해줘요?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호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전할 거를 거기에 사명에 충실하면 주님이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권세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6절에 보면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 실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없는 거 가지고 있는 이 실력입니다. 예. 그걸 권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년 배울 수도 있어요. 11년 배운 사람이 더 우월해요. 관록이 더 우월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권능은 아니에요. 권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약해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나타나요? 그냥 일상 살면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저 빨래통에 있는 빨래가 드라이어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안 넘어가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증인이 만약에 선교회지에 가서 도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건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이게 권능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쓰지 마세요. 예. 무슨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 힘을 쓰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힘을 나타내죠. 이게 권능이에요.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6절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직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도할 때, 거짓 종교의 미혹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 이때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런 게 권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될 때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너무 실력으로 하고 보면 여러분은 제 실력만 볼 거예요. 전 실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주의 증인들에게 일어나는 권세의 권능의 장면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능력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살기만 하는 사람은 공격 대상이 못 됩니다. 증인이 공격이 되죠. 증인이. 여러분, 전쟁 나도 민간인들은 잘 안 죽여요. 군인들을 죽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거예요. 군사로. 군사는 일반 생활을 살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임무를 감당할 때 만족하는 거예요. 자, 증인을 공격할 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의 상징되는, 증인의 상징되는 이 사람들이 쓰러져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스데반이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자기가 앞에 막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듯이.
어?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앞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손에 뭐가 있었어요? 어? 돌들이 있어요. 돌. 아니 물론 성경에는 들고 있었다는 말은 없었지만 설교 끝나고 돌이 막 날라와서 맞아 죽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중간에 갑자기 돌을 다 들어갖고 나한테 던질 태세로 지금 하고 있다. 에? 제가 설교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좋다. 맞아 죽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왜들 그러세요? 뭐 이래가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에? 어떻게 했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마음속에 확인된 게 뭐예요? 자기는 내가 죽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지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맞아서 죽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동기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증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만이 전부지 결과가 어떻게 되고 뒤에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고 세상이 어떻게 할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쓰러지실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쓰러지셔야 돼요. 자, 교회와 성도가 증인이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Yes,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자, 왜 그러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 힘이 뭡니까? 두 증인을 쓰러뜨린 힘이 뭐예요? 성경을 보셔야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뭐예요? 그 힘이 소돔과 애굽의 힘입니다. 자, 소돔은 부패와 타락한 도시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갑지가 않죠. 애굽은 택한 백성들을 박해하던 전통적인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 두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소속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권능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한 힘의 배척을 받게 돼 있어요. 군인이니까, 군사니까. 그렇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이런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까?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런 모습이어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이런 일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으셨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청량이 될 때에 이것만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 안뜰의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사람들이 보고 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짐은 그동안 그로 말미암아 괴로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이것도 하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잘못될 때 어떤 사람이 좋아하나 보세요. 저는 지금 성경을 그대로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될 때 누가 좋아하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증인들입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도들이 고난받거나 어려울 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말로는 다들 그러죠. 뭐 그냥 아유 성도님, 아유 그래 너무 안 됐어 돌아서 웃는다든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게 증거입니다. 자기들에게, 본인들에게 증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지. 예스, 하나님이 아시는 성전 안뜰이 있고 사람이 알아보는 현실이 있어요. 그죠? 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우리 믿는 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한 다음에 쓰러지고 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죄에 일어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좀 일으켜보자. 사람이 일으키는 거 금방 그 힘이 없어지면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잘 보시고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누가 어렵고 이러면 사람들 우르르 찾아가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다 와해시켜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맛을 보려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가 보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생기의 맛을 보셔야 돼요. 이 힘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기가 일으키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 성도, 주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자,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피와 살을 다 찢기신 다음에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끝난 건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리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성전 바깥들의 힘으로 쓰러집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전 안뜰에 측량된 사람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의 13절에 증인의 목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증거하고자 하는 역사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대신 사람의 힘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러한 증인의 삶 때문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진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믿고 증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청량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전 안뜰에 제단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측량받게 도와주시사 카운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아버지 측량함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증인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